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핏값을 치르고 이 대한민국에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여 년이 지난 이 땅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역사와 또 외세의 부침과 아픔 속에서 기독교가 이 땅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국에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또한 교회가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참 한탄스러운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의 작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러한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우물가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 주셔서 이 땅도 저 땅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도 아닌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오물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듣고 또한 귀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역과 사회와 또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8월 마지막 주를 저희가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다녀 있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과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며 한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 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을 위한 악기 연주 음악은 주의자 박정현 집사님과 함께 하는 관악기 연주자 팀에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봉헌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생업들을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24절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름받은 이 사명을 성도들은 잘 깨달아서 내 자신도 그 부름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개척할 때부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 들어올 때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만 교회의 이 소명, 세계 선교의 소명에 함께 응하고 또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소명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자, 소명에도 두 가지 종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 하는 뜻에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각 개인마다 혹은 교회마다 특별한 다른 측면들의 소명들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먼저는 소명받은 자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소명이 있고 또 개인적인 특별한 소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바울은 부름받은 소명으로서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순간부터
이제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누구나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름받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소명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 사람만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 그것을 오늘 로마 교회에 나누면서 로마 교회도 바울 자신이 받은 온 세상 만민, 즉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에 같이 헌신을 할 것을 권합니다. 단지 그저 구약적인 택함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세계 속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소명, 즉 바울로 말하면 개인적인 특별한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제 타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바울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와 문화가 다른 특별한 민족들을 위하여서 사명을 받았고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여리분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에 또한 함께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세계 선교 비전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정말 이 타문화권에 속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민족들을 돌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소명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성도의 제사장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된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게 그동안 버려진 혹은 더럽혀진 낙인된 이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거듭난 생명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삶을 살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온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방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그 세상의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재능을 통하여 혹은 물질들, 재물들을 가지고서 시온의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다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신약시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 경배하는 그 모습이지요. 그 당시로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이방 세계는 버려진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만왕의 왕께로 모든 세상에 나오는 이 말세가 다가오는 것을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도 자신이야말로 이방의 영혼들을 부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크게 기쁨으로 느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사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이방인 전도자로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능력과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들은 대체로 기적의 일들, 귀신이 따라가는 일들, 병이 낫는 일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 속에 이제 성령의 하시는 일들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로만 이스라엘은 이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를 보면 갈렙과 그 사위 온니엘과 같은 또 그 이후에 많은 사사들은 아주 약한 자들이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정말 엄청난 이방 대적들을 쳐서 부수고 강하게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다윗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때에 위대한 일들이 있고요. 이방 나라에 유배되어 가 있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성령으로 보존하셨어요. 물론 성령이 떠났을 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죽은 유대 종교와 같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설립되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내 복음의 말함과 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이방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신비한 이적 기사들을 증거하면서 그 뒷받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9절을 읽어보면 표적과 기사로서 인쳐진 일들이라고 증언하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됨 혹은 전도자됨을 증거하고 복음을 정당하게 만드는 인쳐주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이런 소명에 따른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12 제자들 속에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오늘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에게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워지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방 만민 속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성도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일루리곤은 로마의 근접한 지역으로서 가장 끄트머리,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정말 이제는 로마의 가까이까지 다가왔고 로마에서도 지금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받고 또 이렇게 복음의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더 넓은 영역, 또 특별히 타문화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이 소명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비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복음을 확신할 뿐 아니라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 속에서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또 이방 다민족 가운데에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또 선교사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저 세계 곳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꼭 오늘 바울처럼 우리 교회도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소명을 받고 이방인들을 특별히 부르는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50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오는 너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르고 그 사랑 알고.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 8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 전포와 복음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일 예배는 11시에 각 가정으로 송출되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에 보내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말씀은 임상택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녹화된 영상을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박명래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4번,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어서 아주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가 많은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명 이상 코로나 격려와 위로를 위한 안부 전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방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신 계신 성도님들을 우선으로 온 성도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심으로
주보 전달 신방을 매 주일 오후부터 실시합니다. 신방할 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주보를 받아주시고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수해 구제 헌금 안내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7번 9월 중순에 영상 순모임을 일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성도 소식입니다. 이성술 이윤희 집사 장남 이병희 군의 그 결혼의식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일 전도사님의 결혼의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 이미경 집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장례 예배를 동군산 장례식장에서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 1시에 가게 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